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지금 압송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헤롯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후손인 이 아그리빠가 유다의 왕으로서 일정한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베스도가 또 주변의 땅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통치자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한 사건을 간증하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먼저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왕과 총독 앞에서,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묻기를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물어요. 간증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부활을 믿습니까? 왜 부활을 안 믿습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고난이나 역경을 이기고 내가 성공했습니다, 이거 간증하지 않았어요. 암과 같은 불치병에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이거 간증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간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사명은 무엇인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명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혹시 그 사명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한평생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는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목격하고 봤으니까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영생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이 실체하다, 부활은 진짜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셨어요. 최고의 기적을 보여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죽음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것을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죽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담대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누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질병 중에 있더라도, 암 중에 있더라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어도 주께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담대해요. 용감해요. 다시 살리실 우리 주님 믿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교회의 부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도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교회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용감하게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심적인 2가지 두려움이 뭘까요? 사탄이요, 끊임없이 현대인들에게요,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2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첫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외로움이에요. 죽음과 외로움이에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내가 너 죽여버린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전쟁이 무섭습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암이 무섭습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전염병이 무섭습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해요. 아무런 질병이나 어려움이 없이 평안히 잘 살기를 원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요,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잘 살게 되었어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해요. 아무리 잘 먹고요, 잘 살아도요, 건강해도요,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잘 살아도 건강해도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죠? 외로움이죠. 외로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내 곁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혼자라고 느낄 때요,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외로워서 몸부림치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납니다. 너무 외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주변에 다 있는데, 화려하게 사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못 믿겠대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대요. 외롭대요. 그래서 다양한 쾌락의 수단을 찾아요. 누구도 우리의 외로움을요 채워줄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이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임재를 경험했어요. 사도행전의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배신하여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초청하세요. 성령님이시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는 성령님을 맞이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을 간증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3번이나 나와요. 예수님 만난 사건이 3번이나 나와요. 9장, 22장, 26장, 오늘 본문 26장 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평생에 증거했던 내용이기 때문인 거예요. 간증했던 내용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나 말씀은 다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하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어디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대요. 성도를 죽이는 일에, 성도를 죽이는 일까지 어떻게 했어요? 앞장을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심하게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박해자였어요. 회당에 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끄집어 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외국에도 예수 믿는 예수생이 있어? 내가 그들까지 옥에 가두거나 죽일 거야. 외국 성까지, 외국의 도시까지 가서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안 믿겠다라고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분노가 심하여서 외국성 다른 도시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노와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외국 도시인 이 다메섹까지 가요. 이 다메섹은요, 지금의 도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해요. 팔레스타인의 도시가 아니에요. 외국 도시예요. 다마스커스까지 가요. 그 외국 도시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세요. 하늘에서 찾아오세요. 어떻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만납니까?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셨어요.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왕후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자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라고 말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사도 바울이요, 거꾸로 엎드려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이 빛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을 듣게 돼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울을 아세요. 사울이 이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 아닙니까?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요. 사울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또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라는 것은 가시로 된 채찍을 말하는데 거기에 발길질하면 발만 다치잖아요. 너만 다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음성의 주인이 누구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묻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멘붕이 된 거야. 멘붕.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나 뭐야?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였으니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종으로 삼으세요.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요 사명을 받아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세요. 그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은 그들의 눈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네가 본 부활의 주님 만난 사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들의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띄어지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죄사함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업이 뭐냐? 무리 중에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어딜까요? 장사하는 사업터가 우리의 기업일까요? 물론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죠. 진정한 기업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의요, 기업으로 주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뭐예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뭐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 죽음과 외로움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함께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는데 이런 내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자녀들 안에 이 사명자의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정말로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전하니까 성령께서 막 쓰시는 그런 인생, 성령께서 그냥 임하셔서 그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길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자신에게 묻습니다. 한 주간 물었습니다. 너는 부활의 예수님 만났니? 그냥 네 머리로 예수님 부활하였다, 사망과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데, 너희 부활의 주님 만났니? 이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상 성령님과 함께 너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고 있니? 내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소서. 내 마음속에 어둠을 쫓아내시고 빛으로 임하소서.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종으로, 다시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저를 불러 주시고 파송하여 주시고 일어나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태양빛보다 봄날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신 우리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채를 발길지 않은 인생 너만 고생이야. 정말로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다가 그냥 이 세상의 쓴맛 다 보면서 계속해서 살면 살수록 몸 병들고 마음 병들고 사람들 믿을 수 없다라고 불신만 쌓여가는, 가시치에 발길질하는, 너만 고생하는 그런 인생 우리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서 영원한 영생 주신 주님 만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헛된 것을 향하여 사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인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둠 속에 있으면 고생이다.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으면 늘 정죄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움이다. 나는 너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었고 자유를 주었고 평안을 주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었으니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누구야 너 왜 그렇게 가시치에 발길질 않은 인생, 힘든 인생 사니?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종으로서 나의 증인으로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너 외롭지 않다. 성령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에게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능력이 있다.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